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라 의 말씀. 부활의 주님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마치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부활이 없었던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삶을 포기한 거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모든 사울로서의 삶, 유대인의 삶, 모든 바리새파 사람을 교육받은 모든 그런 삶을 갖다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가 핍박하던 예수와 같은 편이 되어져서 큰 사람으로 여겨지고 핍박당하는 자가 된 그러한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모든 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왜 그럴까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죽음의 법에 우리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사람들 입에 부정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극단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 현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고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변 어디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성탄절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탄절보다 정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온 천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찾아오신 것,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목적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날이거든요. 구원받는 날. 구원이 완성. 더 기쁘고 더 축하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부활절이 교회 안에서 성탄절만큼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절 별거 아니. 그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성탄절은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처럼 생각하면서 부활절 하면요. 계란 먹는 날. 계란 먹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정혁이는 부활절이 어떤 아? 역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래요. 그런데 뜻밖에도 세상에서 부활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깊은 진영 대립과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위해 역사나 국민의 감정,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너무 암담하잖아요. 암울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암울하고 정치적으로 다 암울합니다. 학교 문제도 그렇고 인구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들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말 생명의 소식,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필요로 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부활절날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희망을, 부활의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그러면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3절, 4절을 보니까요.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문이 열리는 상황을요. 누가 봤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봤을 거니까 더 직관한 사람이 있어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 사이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훔쳐갔다 하자라고 모모하는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라고 하는 도둑설이 부활인 가짜야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 근거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찾아갔어요. 안식일이 지난 새벽이 되는 시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걸린 시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래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흘이니까 최소한 이틀은 있었을 거예요. 이틀이면 만 24시간 48시간은 아무리 적어도 죽음에 있을 거야 생각.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 채 20시간, 30시간에서 32시간이 안 돼. 왜냐하면 하루 토요일 날 우리 요일로 말하는 토요일 날 24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간이 안식일 전날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거지 하루예요.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3시간, 안식일 24시간에 7시간, 그리고 새벽이 되려는 때, 새벽 미명이에요. 보통 4시경으로 본다면 31시간, 30시간에서 32시간 정도. 몇 시간? 만 이틀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이제 안식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과 관련해 안식 전날 안식.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는 미명 시간에 나가는 이유는 잠자는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참 빠른 시간이 뭐냐?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안식일 날은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안식일 날은 갈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이 끝나자.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잤는데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새벽 미명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차마 온전한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했어요? 상품을 준비해서 그런 본문에 마지막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면서 인간적인 의의를 다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도 무서워했어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면서 까마득 까만 밤중에 무덤으로 향해 그렇게 갔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대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가는데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더 무서웠죠. 더 무서운 상황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의 문, 큰 돌로 된 무덤이 열렸어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무덤은요
절벽, 사암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굴처럼 파낸 다음에 커다란 굴, 동그란 굴을 굴려가지고 그 문 앞, 무덤의 문을 입구를 갖다 막았습니다. 사람들 혼자 힘으로 한 명의 이 힘은 굴리기가 힘든 불문입니다.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천사가 그한테 나타났다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지진이 났는데 돌을 굴려낸 것은 천사가 굴려내고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았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도착했어요. 무덤이 열려 있고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무서워 떱니다. 정말 좀 무서웠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6절에 알려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과거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 제자들에게 길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되라고 기록. 내가 예루살렘에 오면 내가 반당하고 체포다 죽고 사흘만 다시 살아날. 그때 야고보 요한이 싸우죠. 우리를 잡게 해달라고 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님은 평상시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행이었어요. 같이 항상 다니던 그런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잖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잖아. 누우셨던 곳 봐라. 살아나셔서.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 빨리 가. 제자들 무서워 떨잖아. 빨리 가서 전해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알려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빨리 부활 소식을 알려라. 근데 알려야 될 내용이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배우리. 사실 오늘 저는 갈릴리에 집중해서 말씀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이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또 한 번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중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향해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한 번 더 만나셔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 꼭 해야 된다. 갈릴리 잊지 마. 갈릴리 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를 강조하셨을까? 왜 갈릴리를 강조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 말을 듣고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요.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라고 딱 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산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변형되으신 변화산 그 산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산이든 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지시한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의 그 산에 도착한 그들은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공식적인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나아가셨고 제자들도 찾아와가지고
공식적인 미팅이 이루어진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갈릴리의 어떤 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곳이 저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니까. 예루살렘 성전? 어쩌면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쪽에 있는 공동묘지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그곳으로 오신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정말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나라 로마에서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장소, 갈릴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입장에서 보면 좀 천한 동네거든요. 중심지가 아니에요. 변방이에요, 변방. 근데 그 변방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니까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그 빈 무덤에서 만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빈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면 금방 확인이 될 건데, 증명이 금방 될 건데,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어떤 부활의 증거도 없는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천사가 찾아와서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꼭 전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갈릴리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갈릴리?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 갈릴리라는 장소가 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예루살렘도 빈 무덤이 있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건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사명에, 그들의 새로운 출발의 첫 출발점이었던 곳, 그것이 바로 이였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새 출발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변화의 자리였습니다.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3년간 동행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기쁜 마음으로 막 이제 다 이룬 것처럼 곧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고자 하고 서로가 갈등하며 싸우던 게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승승장구 잘 되는 것을 믿고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거죠. 예수님이 잡힐 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하기도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는 동안에 그 사흘간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누가의 방인가요? 마가의 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바깥 출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대라는 사명도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두려워 떨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출발점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나는 너희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16절, 17절. 여러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생각 들었을까? 아마 그들 머릿속으로 주마등 같이 3년간의 삶이 쫙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들이 했던 배반의 행동, 무서워 떨며 믿지 못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작년엔가요, 저희 친구 아버님이 먼 친척이기도 한 친구 아버님이 한 분을 갔습니다. 30여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조문하고 나와서 같이 상에 앉아가지고 밖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지긋한 어른들이 다. 그런데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그들에게 한마디 응대하는 게 없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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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어저께까지 막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다시 만나는 것처럼요. 몇십 년 전의 이야기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들이요, 바로 엊그저께 일처럼요, 막 생각나는 거예요. 새록새록 그 기억이 나면서요, 그때의 어쩌고 추억들 이야기하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타임머신 타고 중고등학교 때로 그냥 그때 일들이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간중간 조금씩 들었던 소식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서울에 있으면 같이 만나면서 서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들도 나누고 저는 단톡방에서 들은 소식들 갖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와,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처음 이렇게 편하게 아주 말을 나가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상가집 가서 좋았다 그러니까 좀. 근데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과거의 기억들이요. 순식간에 그걸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생각이 어떻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난 3년간의 삶이 아마 저처럼 주마등으로 쫙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동들이 부끄럽고 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출발의 자리였습니다.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리. 그들은 이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은 주로 이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푸른 꿈을 안고 인생을 시작했던 새 출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던 날 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도 잊어버린 채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 바로 앞선 본문에 어떤 일이나 마으로 가는 벌써 부활의 날이 부활의 날을 하신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는 자기의 고향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베드로도요 부활의 주님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직접 다른 성경 본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가가지고 확인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 했죠? 자기의 출신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데려가요. 수제자는 수제.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다 끌고 가서 거기서 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것들이 어느 순서냐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너희들 공식적으로 내가 만나 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은 잊어버리고 다시 그때 그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롭게 출발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했던 때가 아직도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 예비하고 조그만 유혹에도 잘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릴리는 어딘가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은 어딘가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약하며 헌신하며 다짐했던 그 자리가 어딘가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통회하며 자복했던 나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터치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런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너 지금 고민에 빠져 있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 넘어짐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다짐을 부여잡고 사명과 헌신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기 오셨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경배하나라고 해요. 그러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아니 부활의 주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목격하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의심이 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한 명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제자들이요.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친히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워요. 동정녀 탄생도 믿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겠지만 부활은요 더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부활을 목격하기는커녕 벌써 몇 천 년의 시간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적인 거리감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 다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구주라 시인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다. 경배하는데 무슨 의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하고 불러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믿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시대, 과학 시대에 그게 증명이 돼?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도 믿기 어려우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 역시. 근데 그들이요, 믿게 된 사건이 또 벌어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만 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자리로 오는 오순절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온전히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부활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된 기쁨으로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성령님 나도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와 주옵소서. 우린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만남에도 의심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못 믿냐?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내가 지금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못 믿어? 하면서 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믿어라 믿어라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사명의 첫사랑의 부름의 새로운 출발의 첫 출발점이었던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되리라 예수님은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를 만났을 때 너희가 다짐했던 거 있지. 사람 낚는 어부된다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있잖아. 사명. 가서 제자 삼어 죽은 영혼을 살려라고 막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의심 많고 연약한 제자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서움에 떨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나 너희 떠나지 않는 거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항상 함께. 이게 바로 성령.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리고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게.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같이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성령으로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세상 끝까지 가서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무서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절은요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요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리빙스턴이 처음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향해 떠날 때에 아는 식구들과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그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소리로 읽어주면서 주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를 보낸 후 그렇게 요청하고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주님의 명령 따라 간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고 난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된 한쪽 팔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그 힘든 곳에서 오늘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약속대로 저와 함께 내 곁에 계셔주지 않았다면 저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리비스턴 선교사와 함께하면서 그로 하여금 아프리카에서 사자에게 공격당해서 팔이 불구가되는 상황에도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빈 무덤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빈 무덤은 그냥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일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갈릴리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은 빈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일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논리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지성으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늘도 빈 무덤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서 만나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빈 무덤에 머물지 마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만나 주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함께 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로 만나시고 또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항상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